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확인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이 죽었음을 확인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어제 큐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슬픈 노래로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애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애가로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고, 특별히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애가로 조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문이 다 끝난 그 다음,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왕도 없습니다. 무주공산이 되었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후에 그렇죠? 무엇을 행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행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무언가를 행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과 영성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었던,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니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 그 후에 무엇을 해야겠냐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될 수순을 밟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사실은 그렇게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과 영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칭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서 우리 1절 말씀 보십시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 후에, 즉 애도를 잘 표현한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제가 블레셋 땅에 살고 있는데, 시글락에 있는데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면서 유다 자기의 지파, 땅 그 지파를 지칭하면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쭐 때, 물을 때 사용하는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 다음에 또 한 번 묻지요.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까요? 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쭈어라고 하는 이 말은 묻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되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르시되도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말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은 주인 없는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왕이 세워졌었는데 왕이 전쟁에 나아가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윗 자신도 기름 부어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은 경험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경험을 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주장을 하기도 전에, 그리고 그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성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적용된, 그 신앙이 적용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어떻게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어디에다 두고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 말씀, 그것이 적용된 나의 삶, 그것이 바로 영성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영성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자격 요건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 나아가야 될 영성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설명하자면 다윗의 영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성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성을 다윗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성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대답해 주실 때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차 타고 어디 가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 켜서 사용하시죠. 요즘 핸드폰에 들어있기에 내비게이션 아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성, 그 다윗과 같은 영성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을 적용해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될 때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영성의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삼아 가야 될 길 바르게 잘 살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